이번 주는 영상으로 드리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79쪽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말씀과 함께를 읽겠습니다. 교재에는 없지만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모의합니다. 하지만 유월절로 인해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있어 자칫 밀란으로 번질까 우려하여 명절 후에 진행하기로 결의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며 이 가운데 자신을 배반하고 또 부인할 제자가 있을 것임을 미리 예고해 주십니다. 이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성만찬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만찬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간절히 기도하시던 중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보낸 무장 병력들에 의해 체포당하십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하고 예수님은 홀로 공회 앞으로 끌려가 대제사장 주재하에 신문을 받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난주가 네 번째 날인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늘 목요일 행하신 발자취를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내의 한 다락방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곳에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예언하시는 한편 모든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예언함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절에서 52절까지는 체포당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 제목 3가지를 고난주간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고난주간 네 번째 날인 이 목요일에 제자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든 사람을 만날 텐데 그를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문의한다면 준비된 다락방을 너희에게 안내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은 16절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유월절 음식도 준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말씀대로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만약 제자라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할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 든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물어보라. 그리하면 집주인에게 안내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물 한 동이 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집주인의 비용을 물어보면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은 계획에 대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문의할 법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물 한 동이 든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무 계획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비한 물 한 동이 든 사람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또한 그 집주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더니 준비한 다락방을, 그것도 그냥 다락방이 아니라 큰 다락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미흡하고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마음에 조급하게 생각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순리를 따라 하나하나 예비하시며 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이와 같은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결해 보려 하지만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 앞에서 그저 잠잠히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함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더 기다릴 수 있도록, 더 인내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혜롭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들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 가운데에 평강한 마음 더하여 주시며 어려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 가운데서도 먼저 축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먼저 축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22절과 23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마지막 식사와 함께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성만찬 전후에 기록된 두 가지 이야기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만찬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 중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임을 예언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찬 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임을 예언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힘있게 말하며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결국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며 베드로도 말씀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배반이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아주 큰 고민거리이며 불편하며 또 그 마음 가운데 아픈 상처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만찬에서 그런 불편한 내색, 아파하는 상처 있는 내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만찬을 통해 모든 제자들 앞에서 떡을 가지시고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그 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바로 축복과 감사 기도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2명의 제자가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할지라도 끝까지 그 제자들 앞에서 불편하거나 상처받은 모습을 내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제자들을 섬기시고 먼저 축복하시며 감사의 기도로 나눔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 앞에서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열심히 순종하고 섬기겠노라 다짐했지만 우리의 인생을 곰곰이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한 모습을, 가룟 유다와 같은 나의 모습을,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나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그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본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노라 다짐하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축복하시며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감사의 기도로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본받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먼저 이웃을 돌아보며 나눔이 본이 되는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먼저 손 내밀어 주며 축복하며 함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끝까지 기도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3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성만찬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심히 고민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던 중 제자들이 잘 기도하고 있는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찾아오셨을 때 모두 동일한 모습으로 너무 피곤하여 졸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병정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었을 때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졸면서 기도하는 연약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자르는 비장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오히려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 그리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모두가 함께 순종할 수 있는 한 마음이 되는 것, 기도함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묵묵히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련을 잘 이겨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고난 가운데서도 축복하며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끝까지 기도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이웃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 그리고 섬기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섬기시는 위임 목사님과 여러 많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